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 문제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응답의 발판이요. 그러니까 문제로 오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희를 발견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2018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자. 그 얘기는 베들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죠.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요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축복. 4월달, 오늘 4월 1일인데요. 4월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까요? 말씀이 정리된 사람, 기도가 정리된 사람, 그리고 전도가 정리된 사람. 아침에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잘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지 신앙생활 잘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냐? 먼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살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이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사건, 여기에 매여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면 돼요. 우리 연합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본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는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사람 만들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배가 아파하는 데만 있는데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졌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어요.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이 성경에만 있어요.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 어떤 인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성경에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자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명 뭡니까?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를 내가 누리며 중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실 자는 영생을 얻었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 만난 자만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누가 심판 안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니라.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참 왕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말했더니 나도 모르게 나에게 계속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이걸 누려야 돼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못 누려요. 다 아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주인 바꾸지 않으면 못 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주인을 바꾸자. 주인을 바꾸자. 어떤 주인을 바꿔야 됩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길.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길이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얻는 길. 무슨 길이요?
사주팔절명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진리. 진리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진리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정금이 변할지라도 금은 안 변하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요. 진리로. 진리. 참선자 그리스도는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그는 아버지께로 쫓아갑느니라. 생명은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은 활동을 합니다. 생명은 번식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땅이 꽁꽁 얼었었는데 그 땅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날이 풀리면 그 생명이 싹이 되어 튀어나와요. 그게 생명입니다.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선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돼요. 두 번째, 누구로 바꿉니까? 재앙을 막으신 참재상으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참재상, 그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들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보면 본을 보이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저들에게 다 발을 씻겨줍니다.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섬기라고요. 그리고요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물.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돈 없는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요 그 머리에 자기 죄를 다 얹어서 그 양을 잡아서 드려요. 그 대속물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대속물.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그러세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번제.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방해되는 요소는 다 제거하고 마누라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이 영감이 이게 나이가 먹더니 노망했다고 어떻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냐고 노발대발 생명 걸고 막았을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종들 데리고 왔는데 종들도 산 밑에다가 니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 아들하고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그리고 그 밑에 놔뒀어요. 종들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제사 못 드립니다. 방해되는 요소는 싹 다 제거하고 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땅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오더니 순양이 하나 있어요. 순양. 그 순양을 대신 드렸어요. 이삭 대신 순양. 그 대속물입니다.
이삭 대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단번에 들이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님 신앙하시니까 죄들하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보고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린 양이래요? 그 하나님 어린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죄를 다 지고 하신다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시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합력해서 설을 이루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준 것은 세례 준 게 아니라 세례 준 걸 맞는데 세상 죄를 다 거기다 얹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말고 내가 지은 원죄까지 사함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신 대속물이기 때문이에요.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이제 원죄 때문에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지옥 안 간다고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받아야 돼요. 누구로 주인을 바꿉니까?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돼요. 누구로 주인을 바꿉니까? 재앙을 먹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돼요. 누구로 주인을 바꿉니까? 사단 권세를 꺾으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돼요. 참 왕 그리스도로요. 우리가 전에는 소속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산나니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마귀 자녀였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갔어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형을 받았으니 아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형.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요 누구냐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입니다. 거지 아비요. 여기 마귀입니다. 없는 말 막 지어내서 하고요. 사람들을 막 모함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쫓겨났어요. 12절에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땅으로 쫓겨난 이유가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자와 비기려고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하나님 되려고요. 마귀라는 놈이 아담 하와를 속일 적에 너 그렇게 했어요. 동산 중에 있는 실과를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요. 사단이 원래 사단이 아니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근데 쥐가 영광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그러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디 가느냐? 10절로 11절로 보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 처음부터 범죄해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일. 여러분 마귀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일이 불신자들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일이요. 신자들은요. 자꾸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게 마귀일입니다.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요. 속였어요. 축복을 놓치게 만들죠. 내가 축복받았으면 그걸 말 못하게 해요. 입 딱 다물게 해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응답받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르면 마귀에 속아요.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유도 생각 치유, 마음 치유를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빼내려고요. 주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누구를 바꿉니까?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결론. 어떻게 바꿀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주인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영접, 누림, 증거 이거 하면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잔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자요, 나 무슨 상을 했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하인들이 가서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시키는 말을 무엇이든 다 순종하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 갖다 채워라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하인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갖다 채워요. 그리고
그걸 떠다가 여리장에게 갖다 줘라. 떠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머리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요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손님이요. 손님. 결혼 축하를 갔던 손님인데 예수님이 그 혼인집의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머리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주인 바꿉시다. 그림 세 가지만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요. 동그라미를 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의자에 사탄이 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의자 밑에 내가 있어요. 이건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들. 그 두 번째 그림은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쫓겨났습니다, 이제. 근데 마음의 왕자가 내가 앉았어요. 예수님 주인 아니요. 내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가요. 호시탐탐 들어올 기회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진 못해요. 근데 속일 기회를 찾는 거예요. 속일 기회. 멸망시킬 기회를 찾는 거예요. 멸망 안 당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실수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원 받고서 아직 주인 안 바꾼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내 옆에 있던 사단은 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세상 어떤 것도 안 무서워합니다. 세상 다 쥐고 있는 권세도요, 세상 다 쥐고 있는 물질도요, 아무것도 무서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만 박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바꿔야 돼요. 몰래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진짜, 재앙을 막으신 참 저상,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주인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주인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올라앉아 있으면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단은 호시탐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